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자녀를 풍랑 가운데 잃어버린 그 어머니가 그 풍랑 속에서 하늘의 평안을 되찾은 그 믿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저도 항상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살 수 있는,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험악해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옥이죠, 지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주관하는, 죄의 종이 된, 죄의 속박에 매여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죄인들이 갇혀있는, 죄인들만이 살고 있는 감옥입니다. 감옥. 그래서 죄인들이 갇혀있는 감옥에는 가면 죄인들만 있어요. 그 착한 사람은 별로 없겠죠. 어쩌다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땠든 간에 그들이 죄를 짓고 들어온 그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희망 없는 그들, 우리가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훨씬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죠. 우리가 로마서 어저께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래서 다 죄를 생각하고 죄를 계획하고 죄를 누리고 자기가 유익하면 뭐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하려고 하는, 남을 중상모략하든지 남을 짓밟아버리든지 남에게 상처를 입히든지 남이 고통스럽든지 괴롭든지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정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참 무섭습니다.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참 그리워져요. 죄가 없는 그 세상에 그분들과 함께 섞이고 싶어요.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싶어요. 참으로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이 세상은 참 힘들구나. 인생을 노아홍수 전처럼 700년, 800년 살게 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싶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노아홍수 이전에 700년, 800년, 900년을 이대로 산다면 이것처럼 저주가 없겠구나. 정말 우리의 수명이 100년 미만으로 떨어뜨린 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오래오래 고통당하는 거, 오래오래 괴로워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참아 보시기가 힘드셔서 이걸 단축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여러분 아파서 못 견딜 때 잠드는 거 감사하세요. 이 아파서 못 견딜 때 이대로 내가 앞으로 100년을 더 견딘다고 하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암 환자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한두 달 고생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만큼만 고생하면 되는데, 이것이 100년, 200년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길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거기다가 질병까지 더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 죄악 세상입니까? 그죠? 이거 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가 있는 곳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지요. 이게 다 죄가 뿌려놓은 열매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서 정말 죄에 대한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붙잡고 힘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도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예상하지 않은 불행들이 항상 우리 앞에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이 땅을 우리에게 재창조해서 회복시켜 주시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이 세상, 예수님 빨리 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수없이 외칩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준비가 되고 있는, 아직도 준비가 덜 되어서 아직 열매를 따지 못하는 익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그들을 빨리빨리 준비시켜 주십시오. 제가 뭘 할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준비된 영혼들이 빨리빨리 결실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해요. 여러분 너무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힘 잃지 마시고 우리 개개인들이 준비되면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 재림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해도 우리 주변은 항상 살벌합니다. 참 살아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지위나 명예가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택한 자라도 삼키기 위하여 지금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안전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이 아닌 이제부터는 정말 하늘에 살 수 있는, 하늘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네. 제가 지금 이 베델 수양원을 시작하고 지금 25년 되는데 26년째 지금 이제 접어들려고 하는데 제가 한 18년 전부터 재림 집회를 하고 있어요. 건강 집회는 주로 초신자들,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건강 기별을 통해서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실질적인 삶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새 천사의 기별에 첫째 천사 기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땅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하나님이 보낸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첫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내게로 돌아오라. 만민들아 온 세상 거민들아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 기별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창조주께로 돌아오게 해라. 이 안식일 예배는 창조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열어주는 복음인데 마귀는 그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일요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인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실입니까 하는 질문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안식일 교회 오니까 안식일을 가르친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회복하는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참된 예배일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렸던 그 일요일은 마귀가
표지판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표지판을. 분명히 서울 가는 표지판이 있는데 이 표지판을 바꿔놓으면 엉뚱한 대로 사는 거죠.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을 일요일 계명으로 바꿔서 사람들이 믿음의 줄을 바로 찾아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이 안식일의 표지를 사람이 만든 일요일로 바꿔가지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신앙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을 신뢰하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이 방향을 바꿔 표지판을 돌려놓은 이 마귀가 안식일을 변경시켰습니다. 그 사단의 도구가 된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편견을 갖지 마세요. 어떤 교파나 종교의 편견을 갖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교단적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개인적입니다. 그건 부부도 아닙니다. 그건 부모 자식 지간도 아닙니다. 어떤 형제 관계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형제관계, 인연도 다 끊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다만 홀로 주님만 보고 걸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같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이 세상 사단의 세력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무를 놓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럴 때 힘이 옵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저는 너무 고마운 분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고마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를 아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우리 인간은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가 만났다 할지라도 부모 자식 지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만나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근본적인 밑바닥에서는 자기를 위한 자식입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식을 낳고 있어요. 사랑 얘기를 할 때에 부모 자식 지간의 사랑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 자식 지간의 그 관계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왜 아들을 구별하고 딸을 구별하고 왜 몇 명을 낳아야 되고 왜 자식에 대한 기대를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낳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 자기를 위해서 키웁니다. 자기 거기 때문에, 자식이 자기 거기 때문에 다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남의 자식을 위해서 다 줄 수 있던가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를 위하여 다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지간에도 이기심이 흐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도 자기에게 해가 되면 버릴 수 있는, 자식도 버리고 달아날 수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식이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될 때에 그 자식 때문에 살아주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 자식도 다 버리고 나가는 부모 엄마들이 얼마나 많고 아빠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그러나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붙잡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분을 알면 알수록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거래 행위입니다. 이게 그분을 받기 위하여 내 것을 드리는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물을 한 잔, 목마를 때 물을 한 잔 떠준 사람 감사하죠. 목마를 때 물 한 잔 얻어먹으면 감사합니까? 얼마만큼의 감사가 나옵니까? 목을 축인 만큼의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 손수건 하나 선물 사준 사람하고 나에게 집 하나 선물로 사준 사람하고 누구에게 감사가 더 크겠습니까? 집 사준 사람이 더 감사하지요. 받은 만큼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주셨다. 전부 다. 그분은 목숨도 그분의 뜻을 다하고 그분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아낄 게 아무것도 없다. 다 쏟아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에는 영원한 하늘이 선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하늘을 받았을 때에 얼마만큼 감사하겠습니까? 하늘만큼 감사할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네가 받으면 너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받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주신 하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을 얻고 하늘을 나누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힘들고 지칠 때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적신호가 오고 있습니까?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힘은 빠지고 희망이 끊어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아십니까? 예수님 바라보세요. 거기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라 그랬어요. 그걸 구하라. 그걸 원하라. 그걸 쳐다보라. 그걸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말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건 다 이방인들이 그거 구하는 것 아니냐.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다 주었다. 이방인들에게도 다 주고 있는데 왜 너희들에게 안 주겠느냐.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구하지 않아도 그건 다 내가 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구함으로만 받는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천국을 구해야 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정말 갈등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열려서 그분을 찾고 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검도 언도 없어도 원하는 자에게 그분은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천국을 얻는 사람은 내 마음을 그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아십니까? 내 마음을 그분에 드릴 때, 그분에게 내 마음을 열어드릴 때 우리는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래 행위입니다. 거저 주시는 그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 없는 자도 돈 없는 자도 내게 와서 젖과 꿀을 사라 그러잖아요. 사라. 그렇죠? 살려면 뭘 지불해야 되지요? 금이나 은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거래 행위에 사용되는 이런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뭘 주고 사라?
내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마시라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5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에 자 어제 제가 물을 마시라 그랬죠. 물을 마실 때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되살아난다 그랬죠. 에스겔 47장에 바로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를 통하여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하는 일이 살아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바로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가고 이웃들에게 살려주는 생명을 전달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겠다 이 말이에요. 나도 회복하고 남도 살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도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남도 살립니다. 그렇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나는 얘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뭐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으면 이 가지에게서 또 가지가 나고 가지에게서 가지가 나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성령의 샘이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자기도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물이 점점 깊어집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걸어갈 수 없는 물.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삽니다.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살아가는 참으로 성령의 사람. 헤엄치고 건너가야 돼. 충만한 물로서 우리 안에 성령의 물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이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채워서 흘러넘치게 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자, 이사야 55장 이제 보겠습니다. 그 되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 이사야 55장이 아니죠. 55장 맞나요? 네, 이사야 55장 1절부터 1절부터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목이 마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목이 마른 자.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목이 마릅니까? 영혼이 목이 마릅니까? 목마른 자들은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내가 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물이다. 내가 너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물을 주겠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 빌려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물, 오늘 우리가 그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 마시는 법을 여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돈은 없고 값은 없고 영생하는 물을 만약에 돈을 주고 사 먹어서 영생을 한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사 먹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우리 맹선생님 사업체 팔아도 사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한 모금 받아 먹고 영생을 얻는다면 집 팔아서 사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 땅 팔아서 사야 되겠어요? 사야 될까요? 사야 되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한 모금 받아 먹고 영생을 한다면 다 팔아서 그거 사는 게 그게 현명하고 그게 선택을 잘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분은 돈도 필요 없다. 어떤 것도 너 집 팔아줄 필요도 없고 네 사업체 팔아줄 필요도 없고 네 뭐든지 다 갖다 줄 그거 필요 없다. 뭐만 주라? 뭐만 주라? 네 마음만 열어라. 네 마음만 나에게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겠습니까? 내 재물도 내 사업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을 그분에게 드릴 때 그 모든 것이 주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 옆에 모시고 살라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옆에다가 모시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차 운전을 할 때에 옆자리에 사람을 태우지 않는 사람 다 봤어요. 절대로 운전석 옆에 사람을 안 앉히더라고. 믿음 좋다는 장로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자리가 없어 사람이 못 타는데 그 사람 좀 앉히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는 자기 부인도 안 앉힌대요. 누구도 안 앉힌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는 예수님이 앉는 자리래요. 믿음이 좋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옆에 모시고 있으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은 절대로 안 줍니다. 마음은 그분에게 열어드리지 않죠. 이 장로님은 제가 그분의 수십 년의 신앙을 보고 있지만 거듭나는 경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거듭납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집에다 모셔놓고 집에만 가면 예수님 계시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신당에 우상을 모셔놓듯이 교회당에다가 모셔놓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신당에 가서 절하고 오는 사람은 그 우상은 신당 안에밖에 없어요. 만들어놔서 앉혀놓은 그 자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신당에 공 들이러 가는 사람은 맨날 거기 가야 공을 들이고 와야 그 신이 알아듣는 줄 알지요. 집에도 집안에다가 딱 신을 모셔놓고 거기다 대고 빌어야 신이 듣는 줄 알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만든 신하고 다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그분은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거룩한 하늘 우주 거룩한 곳에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은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 이사야 57장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그분이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시도록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내 생각은 포기 안 하고 내 계획 포기 안 하고 내 이기적인 생각 내 마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옆에다가 모셔놓고 항상 내 옆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예수님 영접하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에게 나오는 사람, 목이 마른 사람, 그 가란 영혼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열어드려야 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만난다? 네, 내 마음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경험이 일어날 때 주님과 나와의 사랑관계, 비밀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나만 안다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도 잘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 비밀관계가 예수님과 내 사이에서 만나집니다. 부부가 은밀한 곳에 들어갔을 때 부부만 아는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의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부부관계, 영적인 혼인관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만나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떠한 변화와 경험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성령의 새로운 새 사람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부부가 은밀한 곳에서 만나게 될 때에 거기에 아이가 잉태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에서 만나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 잉태됩니다. 거듭나는 경험이 일어나. 내 안에 새 사람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뭘로 물을 주시는가, 어떻게 물을 주시는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영원히 살지 못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뭔가를 얻기를 갈망하고 있지만 거기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건 뭐냐면 마음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죠.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나가는 말 들어주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설교 들어주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마음을 열어라 그런 뜻이죠. 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치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부어주신 약속 축복들,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구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만나는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가르치는 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네. 머리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 언약을 주셔서 온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등불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도록 세우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일을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5절에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딸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느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솔로몬이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아직도 약하고 어린데 그가 다스릴 백성은 너무나 많고 거칠고 힘이 있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뭘 원했죠? 지혜를 구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일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지혜도 얻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뿐 아니라 거기에 필요되는 모든 재물도 다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 나라, 이웃 나라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다 배워서 자기 백성들을 치리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왕들까지도 다 가르치는 그런 지식, 그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열고 자기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해 나갔을 때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부강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의 권위로 사용할 때에 다 망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루스벨이 그렇게 했어요. 사단 루스벨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식과 권위와 아름다움과 천사들뿐 아니라 우주 세계를 봉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가장 고귀한 권력과 권위를, 그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다 받은 루스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거라고 착각할 때 망했습니다. 아십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언제든지 너희는 마음을 열고 내게로 와서 받아먹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의 필요는 내가 주고 있다. 내가 주고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받기 위하여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끊임없이 받아서 나누어라. 그랬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자기 거라고 움켜쥐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이것을 이기적으로 자기의 향락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다 망가졌어요. 다윗도 그래서 실패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솔로몬도 나중에 그래서 실패하고 또 회개하고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죽이게 된지 모릅니다. 멸망으로 인도했죠.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주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자기의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 그 아리따운 이방 여인들 끌어들이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여인들의 신당까지 다 만들어주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분에게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성경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교훈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그분은 창조 때에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뜻을 감찰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해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이 들어오겠다, 성령이 들어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글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읽다가 자꾸 헷갈리는데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그분에게 드린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던 일, 내가 살아가던 길,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걸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마음을 그분에게 드린다는 뜻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이것을 포기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얼마만큼 다를까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포기하고 내가 가는 길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마음을 그분에게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맞아요? 자,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다른데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 소출이 나게 하며 또 뭡니까?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내 생각과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와서 뭐 하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그분이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한 번 주신 그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은 취소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취소하는 법이 없어요. 얼마만큼 확실한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뭐합니까? 땅을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심는 자에게는 종자가 되게 해서 싹이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가 너에게 주는 말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형통하리라. 확실합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네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절대로 취소하는 법이 없어.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마.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아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주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실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마음에 받아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내 마음에 받아들여 옵니다. 상대방이 선물을 주면 손이 가서 받아와야 내가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받아라 하는데 받아들이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공로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그분은 말씀으로 그분이 다 허락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어디서 받아와야 되는가? 마음이 나가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받아오는 걸 믿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런 뜻이고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걸 받음으로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하나님이 수리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복구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괜히 허공에 대고 공중에 대고 막연하게 하나님 평생 불러봐야 되는 게 없어요.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될 걸 믿을 때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받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만 들어오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십니까? 씨앗이 땅속에만 들어가면 유전자 법칙에 따라서 나무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있어서 가지고는 이게 하나의 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를 재창조합니다. 변화시키죠. 길을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몇 절 있습니까? 이제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창조하신 원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재창조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리라. 이 표징은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면 안식일을 통하여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으로 사인으로 인으로 삼겠다 이 말이야. 그거 뭐냐?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러니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안식하라. 안식하라.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쉬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영영한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영한 표징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 55장 속에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받고 움직일 때 참된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내가 누굽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는 누굽니까? 짐을 지고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분이 지어주신 피조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게 와서 쉬어라 할 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무슨 날이라 그러지요? 성경에 보면 예비일이요,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시작되기 위하여 이제는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날이요.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로서 안식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네, 대청소합니다. 오늘은 대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늦게 오신 분들은 또 따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오신 분들은 매일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대청소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여러분 숙소서부터 시작해요.
오늘은 여러분 이불도 다 털어서 침대도 다 털고 방에 거미줄이 있는가 창문에 먼지가 있는가 오늘은 대청소 전부 하셔서 다 닦고 털고 방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시는 거실, 현관, 식당, 주변 환경 낙엽이 어디에 있는지 다 쓸고 여러분 데크도 다 쓸고 현관도 다 깨끗이 쓸고 닦고 신발장까지 오늘 대청소 교회당까지 오늘 전부 다 합니다. 누가 하는지 아세요? 여기 누가 청소해주러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숙소 청소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밥그릇 씻어 올리고 그 싱크대 깨끗이 좀 비누질을 해서 닦고 물기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닦아서 오늘은 마루도 전부 구석구석 다 백큐 이게 청소기만 지나가지 말고 걸레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구석구석 다 닦고 피아노 위에도 다 털고 전부 문짝이랑 다 닦으세요. 오늘은 여러분 있는 곳에 건물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적어도 안식일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오늘 교회 청소할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사님 네 분이 감독을 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 청소 그 다음에 화장실 물로 다 씻고 닦고 현관까지 다 오늘 닦는 청소 깨끗하게 오늘 대청소합니다. 오늘은 나무에 물도 한 번씩 주고 교회 청소는 그렇게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다 오셔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시는 숙소나 식당은 당번대로 하니까 당번이 오시고 현관까지 주변에 낙엽이나 이런 쓰레기 있으면 전부 다 주워서 우리 주변에 오늘 다니는데 보이는 거 쓰레기는 전부 청소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 하는데 얼마나 걸릴 건가 하면 아마 한 11시 정도 되면 다 마쳐질 거예요. 도무지 못 움직이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 외의 분들은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자기 방이라도 청소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11시까지 마쳐지고 나면 목욕탕을 오늘은 가서 목욕도 대목욕을 한번 해야 돼. 때밀고 물에 담그고 여기는 여러분 샤워밖에 안 되니까 목욕탕 오늘 가시는데 차가 보니까 상당히 있네요. 차들에 서로 같이 태우고 갔어요. 한 차에 5명씩. 5명씩 타지요. 이렇게 해서 차에 좀 이렇게 태우고 옆에 가족들 좀 우리 식구들 같이 태워 가가지고 멀리 가면은 갔다 오면 지치니까 여기 가까운데 전도에 갔어요. 전도에 여기가 한 15분 거리에 우리 다니시는 분 있죠. 모르는 분은 따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목욕을 좀 다 하고 그 다음에 옷은 다 갈아입고 요즘에는 빨래가 빨리 안 마르니까 옷을 다 싸놓으세요. 싸서 일요일날 같이 세탁기 돌리면 됩니다. 갈아입을 옷이 없는 분들은 빨리 씻어서 잘 탈수기에 짜가지고 여러분 말려서 입으시도록 하시고 안 그러면 딱 봉지에 싸놨다가 일요일날 세탁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점심 잡수시고 여러분들이 또 산에 한번 갔다 오셔야 되니까 산에 오늘은 한 바퀴만 돌고 오시고 그 다음에 요 동네 요 길을 한 2-3바퀴 돌고 싶은 힘이 되는 만큼만 도시고 오늘 운동 그걸로 끝내세요. 그렇게 하시고 오후에 남는 시간 있죠. 그 시간에는 여러분이 방에 옆에 사람이 있으면 교회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별로 춥지 않으면 산으로 올라가셔도 햇볕에 양지 쪽에 개인이 예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자리를 가지시고 마음에 있는 때를 다 이제 씻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때 주변 청소, 교회 청소, 몸 청소 했는데 뭔 청소도 해야 되지요? 마음 청소. 마음 청소는 물로 씻어갖고 안 돼. 물 마셔갖고 마음 청소 안 됩니다. 마음 청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그분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내드리면 그분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뭐 좀 잘못한 거 있네요.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 했네요. 내가 누구에게 좀 스트레스 줬네요. 그런 정도의 회개는 안 되고 내 마음이 너무나 더럽다는 걸 아시고 내 마음을 그분에게 통째로 내어드리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안식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비는 반드시
이 내 안에 있는 죄된 마음도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분은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창조주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게 안식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 해지는 시부터 내일 해지는 시까지는 하나님의 성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일입니다. 이날은 사사로운 일이나 사사로운 마일이나 사사로운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받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안식일을 우리가 매 안식일 여기서 맞이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기억해라. 계속 기억해라. 영원히 기억해라.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요,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날은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피조물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나오고, 저 이사야 66장에 가면 하늘에 가서 죄 없는 우주 거민들과 함께 영원히 안식일 예배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영원히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거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루스벨처럼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루스벨의 정신, 루스벨처럼 타락해버립니다.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을 쳐준 이 안식일을 마귀가 돌려놨다 이 말이에요. 진짜 돌렸는가, 어떻게 돌렸는가 알고 싶으시면 우리 여기 전도사님, 사모님 네 분이 여러분들에게 공부 가르쳐 드릴 때 배우세요.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 뒤에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는 책에 뒤에 가보면 안식일이 뭐며 누가 언제 어떻게 일요일로 바꿨는가 전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라고만 하면, 공부하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편견을 버리고 공부를 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신 분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안식일 제도를 세우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도록 해놓으신 이 안식일을 오늘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준비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